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 총 98강 차례입니다.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4월 11일 날 저희들이 인경에 불사를 해서 아미타불 복장에 4월 11일 날 백호불사하고 같이 회향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화경 사경집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종무소에다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경에 대한 것을 영가님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영가님도 역시 인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별공덕품 632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 셋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금 분별공덕품의 그 내용은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믿음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공덕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수명이라는 것이 이제 한량이 없다는 열애 수양품의 내용을 얼마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법화경의 5종 수행에 대한 공덕.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인과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얘기해 보면은 과연 이제 내 자신부터 인과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콩을 심으면은 콩이 반드시 수확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 우리가 선행 수행을 한다면은 얻어지는 그런 청정 가보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수행이 완성되기까지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과에 대한 믿음이 과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불자들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조사했더니 채 40%도 안 된 한 33% 정도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의 이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공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의 전체적인 내용 또 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공덕품의 이 오바라미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또 내지는 바로 이 법화경을 오랫동안 실천하고 수행을 함으로써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 실천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을 놓고 보면은 이제 수행 과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사저법에 대한 수행, 또 영각은 12연계에 대한 수행, 또 보살은 육바람일에 대한 수행이 있는데 이 보시라는 것은 이제 성문이나 영각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본인을 위한 수행이지만 이 보시라는 것은 결국 보살도의 실천에 대한 수행인데 그것은 바로 보살들만 하는 수행이 바로 보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그러한 실천 수행이 바로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몸소 이 실천을 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고 또 법화경을 오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공덕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덕이라는 것은 공은 인이요 덕은 바로 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육군 청정을 얻는다든지 또 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과보를 얻는 그게 바로 이제 공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공덕을 가져다 주는 어머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법만경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행의 으뜸이 믿음이다는 거예요. 실천 행위 그게 으뜸이 믿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잠을 잘 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푹 잘 수가 있고 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 정말로 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이 생명이 어머니와 그 자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 나가 가지고 나중에 출산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자라는 거예요. 종자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법만경에서는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또 열반경에서는 이 믿는 마음이 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성품이라는 소리인데 불성은 곧 열애단 소리죠.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처가 되고 또 부처와 중생과 내가 하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이 법화경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분별공덕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믿기만 해도 오늘 선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결국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신체적으로 완전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뇌졸중이 올 일도 없고 또 심장병이 올 일도 없고 결국은 물질의 세계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바세계 살 때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극락을 간다든지 부처님의 세계에 가면은 물질이 이 초월한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있을 때는 좀 집착을 하더라도 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이제 이 극락세에 가면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믿고 수행해 나가면은 이제 언젠가는 부처님과 일체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뇌에 쌓여있다고 그러는데 번뇌를 이 법화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거쳐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음이 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만은 그 가르침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법화경을 배우면서 아 내가 부처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부처님 세계에 갈 수가 있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수행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종수행 또 내지는 부처님의 수명에 대한 그 장원함을 잠깐만 믿어도 바로 오바라밀 수행하는 공덕보다도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바로 믿음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공덕품에서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첫 걸음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이 더 깊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서 정말로 이 세계가 보살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전법 교화, 이 법을 전해 가지고 이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단어가 생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불교도를 보살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보면은 어떤 강아지들도 이름을 부를 때 약 한 10만 번 정도를 불러줘야지만이 내가 그 이름이 내 이름은 안다는 거죠, 그게. 그러듯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최소한 10만 번 정도를 본인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인가,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바로 이 법화경의 불교도를 총보살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려면은 보살도를 실천을 해야 돼요.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중생들을 이 자비심으로, 자비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빼주는 발고열하게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믿음이 생기고, 부처님은 하나라는 믿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제 내용이 이제 631페이지를 쭉 보면은 개송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80만억 나이타 겁수에 그 80만억 나이타 겁 동안에 오바라미를 행했을 때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느냐. 오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대한 그 크나큰 수행 공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밑에 넷째 줄을 보시면 이와 같은 모든 공덕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행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유, 선남, 여등이 문, 아설 수명하고, 또 있는데 선남자, 선여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설 수명, 나의 수명이 불생불멸이다, 수명이 장훈하담을 듣고 내지 일념신하면 그냥 딱 한 번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잠깐 동안 그 생각으로 믿음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인데 아주 짧은 시간을 일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래도 잠깐 동안의 믿음을 가지면은 그게 믿음이 씨앗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참 쉬운 것 같잖아요. 예? 나를 믿느냐,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천이나 체험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믿음의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것을 잠깐 동안이라도 믿으면은 기복, 과업이 하나니, 이 위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에 대한 복, 지계에 대한 복, 정진, 선정, 이런 이 복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왜냐? 우리가 어떤 그 용 새끼가 있으면은 용 새끼는 크면 용이 되는 거예요. 이무기는 아무리 커도 이무기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이 제자라는 거죠,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신의 품에서 보면 궁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자식이 사방천지를 거시기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식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식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아버지가 다녔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부모님이 참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으러 다녔더라. 그와 같이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자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거지가 돼버린 거죠.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느 곳에 이제 안착을 하고 지쳐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이제 아들이 그 문을 이렇게 살짝 내다보니까 아버지가 단방에 알아봤잖아요. 그게.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처님은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걸 알아보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게. 부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른다 그 말이지. 그래서 보면은 신의 품에 보면은 이제 뭐 간략한 얘기하면은 그 거지를 데려다가 똥치는 일부터 쭉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재산을 다 남겨주잖아요. 예? 그게 맨투맨 교육이에요. 그게. 부처님과 나와 1대1 교육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품의 내용이 결국은 분별 공덕품까지 온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 통으로 엮여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이해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흥이 안 오는 이유는 너무 탐욕스러운 그 기도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 무아의 경지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라는 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중생의 그런 심정을 아시기에 들어줍니다. 그렇지만은 보살이 되면은 모든 번뇌 망상은 다 사라진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아 보살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말이죠. 그럼 넘어지더라 하더라도 엄마 아빠 이러면 안 된다겠잖아요. 그게. 그냥 관세음보살 이런다든지 뭐 지장보살을 한다든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몸에 배해야 돼. 마음에 배해야 돼. 그게.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이 나와야 돼. 근데 꿈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게 육식에서 나온 꿈도 있고 칠식에서 나온 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내내 무슨 일을 하다가 잠잤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육식에서 나온 꿈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강아지 꿈이다 그 말이지. 큰 의미가 없는 꿈이에요 그게. 낮에 했던 일들이 자면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불제자들은 이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알아보는데 아들은 못 알아보잖아요. 자식들은 못 알아본다고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살짝만 믿어도 그게 적은 씨앗이 큰 전번에 얘기했던 혹연수처럼 그냥 하루에 씨앗이 터가지고 뭐 300m 넘는 그런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나무를 능가해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쓰면은 모든 몸도 좋아지고 물질적인 것이 상승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몸에 들어가면 모든 게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병이 나왔고 물질이 풍족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하는 오바라미를 닦는 공덕보다도 일념신 한 번만 딱 믿어도 그게 복이 더 낫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법화경 수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그 말씀이에요.
보살도라는 것은 바로 자비 실천입니다. 자비라는 건 뭐예요? 자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거고, 비라는 것은 괴로움을 빼주는 거잖아요. 상대의 괴로움을 빼주는, 발고, 열악. 그게 보살도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이 있는 거고, 지장보살님은 올력보살이기 때문에 자비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두 보살이 합쳐지면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몬수와 보현이 합쳐지면은 바로 부처가 되듯이. 지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꽃을 피우고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법 교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수행력이 높은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본인만 수행하고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이 바로 그 오바라밀을 닦는 그 공덕보다도 크다. 일념신에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약인 실 무유 일체 제의회하고, 회는 그 품을 해자죠. 의심을 품는 것을 의회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무유는 이제 나중에 해서 그럽니다. 일체 모든 그런 그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의심이 없다는 거죠. 의심이 없으면은 의심이 없고 넘어갑니다. 심신 수유신이라도 기복위 여찬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없고 그 마음으로 잠깐만 믿더라도 그 복이 이와 같다고 말이죠. 오바람을 닦는 공덕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믿음만 가져도.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이 가르침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많다는 것은 잠깐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0.1초만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보살이라는 것은 결국 이타심, 애타심이지 않습니까? 상대를 사랑하고 또 상대를 이롭게 하는, 그 결국은 보시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보살들만 할 수 있는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행을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수행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인격 완성입니다, 그게. 자기의 번뇌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아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번뇌 진제 유결이다. 모든 번뇌가 없고 모든 결박이 끝났다, 그 말이죠. 근데 상대의 결박을 끊어주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언제 또 나에게 그게 닥칠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기우제 보살이 무량겁 행도라가. 이 행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살도를 행하다가 그 말이죠. 무량겁이란 말은 한량없는 그 세월 동안에 보살도를 행하다가. 누가? 이 모든 보살들이. 그러니까 보살들이 행하는 수행이 바로 보살도 수행입니다. 그래 보살도를 수행하다가 무나설을 수명하고 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것을 듣고 시증능 신수하며 곧 믿음을 받아 가진다, 그 말이죠. 믿고 받아 가진다. 보살도를 실천하고 믿음을 받아 가지고 여시 제인 등은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정수차 경전하고, 이 정수란 말은 이제 머리에 이 경전을 이제 이은 것이죠. 이어서 받아 가지는 것인데, 이 법사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시여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법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소중해야 한다, 얘기입니다.
보살도를 수행을 하고 또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것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정술에다가 그 믿음을 가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신수란 말 있잖아요. 받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두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랜 수행이 돼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경도 하고 인경도 하고 또 독송도 하고 이러한 것은 전부 바로 이제 보살도 실천인데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나어 미래의 장수 도 중생하되 여금 일 세존 재석 중지왕이 도량 사자우하여 설법 무소에 하시니 아등 미래세에 일체 소 존경하여 자어 도량시에 설수 여시라 하여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발언이에요. 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온을 일으켜라. 어떤 온을 일으켜야 되느냐? 이 경전을 잘 받아가지고 믿고 받아가지고 온어기를 어떻게 온해야 되냐? 내가 미래세 장수 도중생 오래 살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 말이죠. 그런 온을 일으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를 쓰면은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품에서도 그게 나와요. 상불경 보살품은 결국은 이 불성 배례, 그러니까 상대의 불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도 도망다니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존경합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상대에 대한 배려죠, 그게. 그런데 그 돌아가실 쯤에 법화경을 듣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또 물질이 없더라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또 물질과 행복이 동시에 오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이라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찬 기운이 있고, 그게. 그러듯이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기운이라는 것이 만복이 들어오는 만사의 형통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뭐냐, 그 말이죠,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황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라. 충분히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딱 이것만 찾고 가거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온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래세에 내가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되, 금일세존. 지금 세존께서 부처님처럼, 이 세존처럼 제 석중지왕, 석시 중에 왕이었지 않습니까? 석가족에. 왕이 도량 사자우하여. 도량이란 말은 그 깨달음을 이루는 장소를 도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는 도장인데, 그게 이제 우리는 도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초도 켜보고. 초를 켜면은 이제 그 나를 태워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지.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년 인등을 지금 모셔놓은 이유가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등이라고 해서 인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이제 인등을 아미타불 부처님 이제 밑에다 쫙 깔아놓은 것이 바로 이제 지혜를 통해 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결국은 등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연등도 마찬가지고 인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전기불사를 하면은 뭐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리불사를 하면은 목소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 영가님께 그런 이 인경불사를 하면은 32채의 전당을 지어주는 그런 공덕이 있다. 분별공덕품에서. 그게 공덕이다, 그 말이죠. 힘이 있을 때 공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자우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음성을 사자우라고 그럽니다. 위험 있는 음성. 사자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그런 음성을 사자후, 또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이 깨닫는 장소 사자우를 하여 설 법무소에 하시니, 이러한 것을 오늘 세우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무소회라는 것은 이 법을 설하시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발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무소회예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무소회라고 그러는데, 보살도 사무소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을 고루 깨닫고 나서 본인이 각자라고 선언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본인이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모든 번뇌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선언하신다 그 말이죠. 거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에 장애가 되는 법을 설하시고도 두려움이 없다. 네 번째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해탈법을 설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다. 이게 바로 사무소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부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나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살려주고 계시고, 내가 길을 가는데 이 삶에 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나오고 탐이 나오고 성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탐진치가 나오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냐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어깨에 메고 이고 지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믿음이 있습니까? 안 생기죠, 잘.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이 필요하고, 아등 미래세 우리들이 미래 세상에 일체 소 존경하여,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존경받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존경받는 바가 된다. 자어도량시에, 자어도량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도량에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래는 오래전부터 성불을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수역 여시라 하며,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다는 것을 설한다 그 말이죠.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부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되냐 그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전법 교화의 목적을 두라 그런 얘기예요.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왜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냐? 그러면 정말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상당히 멋있네 말이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해라고 오늘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경전에서. 야규심심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깊이 마음으로 깊이 믿는 사람은 청정이 질직하여, 마음이 청정하다고 말이죠. 마음이 청정하고, 이 질직이란 말은 무엇이냐? 질직이란 말은 곱고 바르다. 곱고 바르다 그런 얘기. 꾸밈이 없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은 진실되다는 얘기죠.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다문 능 총지하고, 이 다문이라는 것은 많이 듣는 것을 다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이 안한존자잖아요. 안한존자. 이 총지란 말은 이제 다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랫동안 기억하는 걸 총지라고 그럽니다. 실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지란 말은. 악을 짓지 않고 많은 선을 행하는 그런 실천력을 바로 다란이, 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부처님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잘 기억하고 실천하고 수의해 불어하나니 수의해 불어 그 뜻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뜻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냥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승방을 불사를 안 해도 된다. 또 부처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역설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취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왜냐? 정말로 수행이 잘 된 사람은 부처님의 그림자도 굉장히 존경을 하고 부처님 만나 뵙기 그런 마음이 정말로 연모심이 강하고 가랑심이 강하면 탑을 세우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의취를 알아야죠. 그 뜻을 무슨 뜻을 갖고 얘기하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뜻이 뭐냐 그 말이죠. 뜻이. 그게 바로 수의라는 소리예요. 여시 지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차 무유은이라 의라면 의심이죠. 무유라면 의심이 없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의심이 없다. 위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올력도 있고 깊이 믿고 청정하고 바르고 고든 사람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또 뜻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부처님의 그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결국 의심이 없다는 소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소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어가 있고 불신이 있고 불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부처님의 행동도 있고 부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이죠. 부모님들께서 어떤 말씀에 그 의중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지 그걸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경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경전을 읽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새겨야 된다니까. 오래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 의심이 없다는 것은 이 수량품에서 여기까지의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갖고 의심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명에 대한 불수 장원함에 대한 불생불면에 대한 그 의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바람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오바람이 완성이 되면 그 믿음을 갖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천태 지자대사가 얘기하는 일념 신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걸음, 잠깐 믿는 그 첫걸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 천태 지자대사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뜻을 이해를 하고 믿고 하는 조금 이제 단계가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한글로 보면 635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일다는 미륵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일다여 만약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 말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 앞에 치는 뭐냐면 그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한다면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그 뜻을 이해한다면, 믿고 이해한다면, 이게 한 단계가 높아진 단계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얻은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능히 열의 무상지혜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고 믿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무상지혜, 완전 무결한 지혜를 무상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무결한 지혜. 이 공덕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공능복덕의 줄임말이죠. 그게 공능복덕. 공능복덕. 공을 닦음으로써 얻은 공덕을 바로 이제 공능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은 인이요, 덕은 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말하는 일념 신혜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부분이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물며 이 경을 널리 듣거나 남에게 듣게 하거나 스스로 지니거나 남에게 지니게 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거나 꽃과 향과 영락과 당번과 증개와 향유와 소 등을 가지고 경전에 공양을 올리면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없고 끝도 없어 능히 일체종지를 이루게 되리라. 일체종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말을 믿고 뜻을 이해한다면 무상지혜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이 경전을 널리 듣게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널리 듣거나 남을 시켜서 듣게 하거나 똑같은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수행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보시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해주고 또 일심복을 짓도록 선정을 자꾸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남에게 지니게 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스스로 사경을 하거나 또 남에게 쓰게 하거나. 근데 번본에서는 남을 시켜 쓰거나 사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경을 중요시 여겼어요, 번본에서는. 그러니까 출판을 해가지고 많이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인경 공덕에 대한 거. 또 꽃과 향과 영락과 당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당을 꾸미는 그 깃발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계라는 것은 해가리게 비단으로 되어 있는, 향유는 이제 그 향내가 나는 기름. 소등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유를 태워가지고 등불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등을 가지고 경전에 공양을 올리면 이게 바로 경시여부리. 경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양을 올려라는 얘기예요, 경전에. 그래서 경전 불사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공덕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사도 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도 없고 끝이 없어 능히 일체종지를 이룰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이 경전을 자꾸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부처님으로 가는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믿고 또 생각으로만 믿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뜻을 헤아려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수행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